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워질까요? 어떤 교회는 사람이 많아지고 어떤 교회는 사역이 활발해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국 어떤 능력이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세워지는 걸까? 아니면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또는 뛰어난 리더십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늘 방법을 찾곤 합니다. 더 좋은 전략을 찾고 더 좋은,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하고 더 좋은, 더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를 세우면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하셔서 일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방식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 후반부의 말씀이 이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놀라운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수천 명이 회심했다, 이러한 기록도 아닙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머물다가 떠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등장하고 또 아볼로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흥미를 끌지 않는 평범한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평범한 이야기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전하게 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방식을 함께 알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은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그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후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바울이 떠나는 것이 아쉬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이런 바울의 이동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섭리의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바울이 일찍이 아멘.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수리아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직업도 같았습니다.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시간, 또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한 방식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연결시켜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 이 만남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입니다. 또 19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이르러 그들을 그곳에 머물게 합니다. 바울은 잠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벌써 떠나는 것일까? 왜 바울이 더 남아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양육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왜 바울은 이렇게 쉽게 떠나는 것일까? 바울은 그것에 오래 머물러서 사역하면 더 효과적일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울만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부를 그곳에 남겨두어 또 다른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가 한 사람의 사역으로 세워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남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러한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단 한 명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속적인 섭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의 계획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를 보면 누가 중심에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사역을 시작하면,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로 있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공동체가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리더로서 그 공동체를 섬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가 저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잘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뭔가 활동적이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을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만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착각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사용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며 동역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연결하여서 세우시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기도 하시고 만나기도 하시며 사람들을 연결시켜서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과정 속에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떤 한 사람의 능력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 24절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볼로는 성경이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으로 학문이 있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당시에 가장 학문적으로 깊은 학문을 다루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철학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고 헬라의 문학과 유대의 전통이 함께 섞여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자란 아볼로는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었고 성경도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또 25절에 보면 그가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며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 아멘. 이 아볼로는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의 신앙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의 내용을 온전히 아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회개와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는 그 메시지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복음은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면들을 통하여서 이 아볼로의 소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람이 열심히 있다고 해도 반드시 진리 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라고 해서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실 때 단순한 열정이나 열심과 어떤 한 사람의 능력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정확한 복음 위에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장면 참 의미 있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도가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 평범한 평신도 부부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풀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또 하나의 방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는 복음을 더 정확하게 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열심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은사만으로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건강하고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교회가 바르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서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것은 그 기준은 열정이나 능력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정확함 위에 세우고자 하심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반, 신앙 성장반, 제자교육, 사역자반, 1:1, 예수님 자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더 선명하게 배우기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들을 두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배우고, 어떤 사람은 서로를 바로 세워주고 바로 잡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통해 복음을 더 정확하게 배우고 자라나는 공동체입니다. 아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조용히 그를 불러서 따로 가르치며 그를 세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한 명의 사역자를 더 견고하게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사람을 버리지 않으시고 조금 틀렸다고 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복음 위에 바로 서도록 교정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정확해진 복음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어떤 한 가지가 중심이 되어 성장하고 세워져 가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은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열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복음이 더 정확하게 배우게 된 이 아볼로가 이제는 새로운 사역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아멘. 이제 새로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혼자 간 것처럼 보였지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교회 성도들의 편지로 추천을 받아서 그 교회를 섬기러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초대교회가 얼마나 공동체적으로 잘 움직였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개인의 열정만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분별하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볼로는 그곳에서 큰 유익을 주는 사역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27절 한 번 더 살펴볼까요? 마지막 한 장 더 넘겨서 시작.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쉬운 성경에 보면 이 은혜로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개역 개정엔 생략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볼로가 사람을 믿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설득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2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더라. 아멘. 아볼로의 사역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어떤 지식으로 설득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어떤 한 사람의 언변을 통하여서 어떤 분위기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지식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아볼로는 자신의 철학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또 다른 방식을 우리는 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어 교회를 확장하십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자였다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을 세우는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성경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이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서로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식으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은 물을 주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거두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사용하시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사람들을 세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성경을 가르치게 하시며 교회를 견고히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를 확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말씀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화려한 설교나 어떤 화려한 기적, 수천 명이 회심했다 이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연결시키시며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바울을 보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또 아볼로를 통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키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사용하시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 사람을 사용하시어 세워가는 공동체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배우고 견고하게 복음을 알아서 모든 교회의 사역들, 봉사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아볼로는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사역들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에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여 아름답게 우리 첨단 겨자씨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께서 하소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성도님들의 목소리로만 고백해볼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은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은사를 사용하시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되어 주셔서 교회의 중심이 되어 주시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바른 말씀 위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님들의 헌신과 수고 위에 봉사 위에 우리 교회 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첨단 겨자씨 교회 온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님의 피로 사신 첨단 겨자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